바랍니다. 15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말씀을 보이나? 화면이 너무 흐리게 나오네. 말씀을 그냥 여기서 영상으로 봉독해서 그냥 보세요. 그냥 같이 속으로 읽으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처음 읽어를 했는데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읽는 게 낫겠어요? 내가 교육을 갔다 오면 하나씩 뭐가 변하죠, 그죠? 여러분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변화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이제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내 계명은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65번째 제목은 주님의 친구로 정했어요. 주님의 친구.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로 사는 복을 받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한 것이지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우리 모두를 주님의 친구로 부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친구로. 그 친구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친구로 우리를 대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친구됨의 그 핵심이 한 가지가 있었죠. 사실 이 PPT에 보니까요, 저도 이제 공부를 조금 이제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PPT에. 그래서 이거 하나고 딱 바꿨는데도 분위기가 벌써 달라졌죠. 지난주랑 똑같은 건데, 그죠? 지난주랑 똑같은 건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이 주님의 친구인데 그 PPT 그 강의하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PPT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핵심이 딱 두 가지 핵심이. 하나는 뭐냐면 내용. 무슨 내용? 내용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용. 거기에 이 PPT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누구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 그리고 두 번째 PPT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디자인. 어떻게 이것을 담아내느냐. 그래서 방금 제가 시험 삼아서 지금 이 PPT 디자인 하나만 딱 바꿨는데 지난주랑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 PPT가 똑같은 거 여러분은 다르게 보이죠, 그죠? 디자인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그냥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란 말인데 똑같은 내용인데 이 디자인을 딱 바꿔버리니까 분위기가 막 달라져.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주님의 친구로 부르시는데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됨에 있어서 그 핵심이 뭐였냐면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면은 오늘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단 5가지로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 부르셨는데 주님의 친구로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서의 그 삶을 다하면 서로 사랑의 그 열매를 맺고 사랑과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그 열매를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 부르셨다는데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친구로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된다.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다. 성경에 기록된 것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5번째로 이 오늘 마지막에 26절 17절에 성령과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됨의 그 핵심이 뭐냐면 사실은 이제 비유로 사실 부른 거죠.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친구됨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하고 주님하고 동등된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친구됨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려면 친구로 세워지려면 먼저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로 친구로 특별히 제자들 이 주님의 친구라는 이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친구가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2가지 요소가 있었죠. 예수님이 주님이 제자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죠. 그죠?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은. 그리고 아버지께 여기 들은 것처럼 아버지께서 여기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에 나오는데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주님의 친구로 부르는데 그 친구로서 한 것이 뭐냐면 첫째는 친구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해서 사실은 목숨을 버리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2번째 예수님이 친구로서 그래서 2번째 의미가 사실은 친구의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는 2번째 그 말씀의 의미가 그것을 더 밝혀준다죠. 그것은 뭐였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비밀로 하지 않고 그래서 앞에 그 친구와 그 대조되는 개념을 종으로 말하고 있죠.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친구됨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제자들에게 알게 했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을 아는 것이 주님의 친구됨의 핵심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알게 했는데 얼만큼을 알게 했대요? 다 알겠다. 아버지께 들은 거를 일부분만 말씀하는 게, 일부분만 제자들한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다 말씀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이 뭐예요? 아버지께 들은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께 들은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죠.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세상에 올 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 자는 아버지께서 저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은 기본적이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부분이 아니라 다 믿어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들은 것을 일부분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다 들은 것을.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영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그 말씀 하잖아요. 제가 아까 왜 서두에 PPT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어요? PPT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PPT를 만드는데 이제 30분 배웠어요. 30분. 30분 배워도 배울 게 모르던 걸 아니까 엄청 많이 배운 것 같아요. 30분 배우니까. 자, PPT의 구성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뭐라고요? 내용.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디자인. 디자인은 뭐예요?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셔요.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한테 하는 말은 나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줬다고 했어요. 두 가지를. 마치 PPT를 만들 때 중요한 것처럼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이것을 예수님한테 아버지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도 그렇고 말씀의 전달의 방법도 그렇고 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내 아버지께서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하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를 내게 명령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명령이 곧 나는 영생인 줄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명령은 뭡니까? 그 명령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가르쳐준 무엇을 말하면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도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예수님이 이거를 지금 제자들 앞에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거부했던 유대인들한테도 바리새인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은 거부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나는 사실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내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얘기를 통해 말씀한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에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에 관한 말씀, 영생에 관한 말씀.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도,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도 나는 너의 친구라 그러면서 친구를 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너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로 여기게 되는데 그 친구는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 들은 그것을 비밀로 하지 않고 다 너희에게 가르쳐준다 말했어요. 가르쳐준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친구라는 것은 사실은 비유적인 것으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영생의 그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핵심은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 제자들의 친구됨의 그 핵심, 예수님과 친구됨의 핵심은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걸 다 가르쳐주는 것이고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제자들 입장에서 주님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행해야 돼요. 그것. 그래서 앞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내가 먼저 친구로서 너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항상 이 예수님과 우리와 이 친구라는 어떤 관계로 좀 비유적으로 말씀했지만 말한다면은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친구로 오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친구로 대우해 줘야 돼요. 우리 편에서 먼저 주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편에서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는데 어떻게? 먼저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알려준 제자들에게 알려준 비밀로 하지 않고 알려준 그 내용이 뭐라고요? 뭐에 관한 것이라고요? 영생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려진 그 내용 그것을 행할 때 오늘 뒤에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겠냐. 그 열매는 결국 뭐예요? 영생의 열매란 말입니다. 생명의 열매예요. 생명의 열매.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그 열매를 우리로 맺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 뒤에 예수님 뭐라 합니까? 무엇인지 그분께 구하면 그분이 들으시리라 이런 말씀하는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이 구조가 요한일서 5장 11절 14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1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었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이 구조나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의 구조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했죠. 그죠? 그의 뜻대로. 근데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는 영생 생명이랍니다. 생명.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는 여기에서는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항상 있게 하여, 열매를 맺고 항상 있게 하여 하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그런 말씀의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런 모든 것을 열매를 맺는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드린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줬잖아요. 그죠? 그것을 행함으로. 그것을 행하는 건 뭡니까? 그것을 진짜 믿고서 그것을 믿는 겁니다.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믿음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영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표현을 말하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은 앞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가르쳐 준 것.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아버지께서 친히 가르쳐 준 거다. 그리고 그것은 나는 알고 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준 그것은 뭐냐면 영생에 관한 말씀이다. 그 명령은 영생이다.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다. 그 아버지의 명령 자체가 아니라 명령의 내용, 명하신 내용, 이렇게 이 내용을 말해라, 이렇게 말해라 했던 그 내용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는가,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가, 그 말씀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오늘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친구라. 그리고 너희도 내가 명한 이것. 이 명하는 건 뭡니까? 아버지한테 들은 거. 이걸 믿음으로 행하는 거. 이것을 행하면 너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열매가 된다고 하고 이것을 아버지께 들은 그것을 통해서만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우리가 항상 있는 그런 생명의 열매를 살 수 있다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결과적으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했어요. 세상이. 왜요? 왜 세상이 미워한다고 합니까? 이유 없이 미워하리라는 그 말씀이 응하였다. 2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나를 미워하는 거다. 그리고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이유가 뭐였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알려준 그 말씀은 그것을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 수 있는 그 말씀. 그리고 결국 그게 뭡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 보내신 자를 믿고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생명은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할 때 그 생명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는데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이렇게 말해라. 이것을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말하라고 했던 그 내용. 그것이 곧 영생에 관한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 말씀. 근데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자들에게 우리가 그 삶을 살려면 예수님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려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알려줬댔잖아요. 다. 어떻게, 뭘 알려줬다고요? 다 알려줬다고요. 어떤 부분만 가르쳐준 게 아니라 다 말해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그런 내용들이 내가 너희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이제 친구로 여기기 때문에 종에게는 가르쳐주지 않지만 친구, 그러니까 이 종과 친구의 개념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보다도 가르쳐주느냐 가르쳐주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그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예수 가지고 있는 아버지께 들은 그것을 비밀로 하느냐 가르쳐주느냐 그런 겁니다. 그것을 친구냐 종이냐 그것을 가르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가르쳐줄 때 다 가르쳐주고 또 우리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려면 내가 명하는 말을 행하라. 행하면 나의 친구라 말씀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알려준 것을 우리도 들어야 되는데 일부분이 아니라 다 들어야 된다. 다. 그냥 단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뭐 그냥 그런 정도로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만 봐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맺을 것인가 해서 예수님 요한복음에도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꽉 차 있잖아요. 응? 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도 그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도 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대부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합니다. 아니요.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다 십자가의 은혜도 소중하지만 은혜도 어떤 은혜요? 모든 은혜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그 일들을 다 드려요. 전체 드려요. 여러분 요한복음만 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9절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이 말했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죠. 그죠? 그러나 그것만 합니까? 요한복음 2장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새로운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손으로 만들지 않은 손으로 짓지 않은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그 성전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성전.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은 십자가고 성령은 그래서 요한복음 12장과 요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게 다 아버지께 들은 것 이런 비밀들인 제자들 사실은 제자들에게 다 한 말에 지금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드리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지금 내용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말고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가득 차 있죠.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그 요한복음 5장에도 특별히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이루러 왔다. 그런 말씀들 하시고 요한복음 5장에도 그렇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요한복음 6장에 가서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또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도 육체로는 예수님 우리를 못 살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하는 건 뭐 예수님이 육체로 하는 건요? 우리를 죽이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1절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 땅에서 들린다는 걸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걸 말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32절에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33절에서는 그 예수님이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몸으로는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이는 것도 사랑이라고요. 먼저 죽이는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죽이는 사랑이. 그 다음에 살리는 사랑이 온다. 살리는 사랑. 살리는 사랑은 어떻게? 살리는 사랑의 내용은 뭡니까? 살려주는 영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도 그렇게 말해요. 이는 그가 어떠한 영광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을. 그분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기서 살려주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리라.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진리를 알지 못하면 너희는 죄의 종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만 이게 조금씩만 이렇게 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이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이것을 통해서. 근데 이것을 말씀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게 다 아버지께 들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이게 쉽게 말하면 다 아버지께 들은 거란 겁니다. 지금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그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걸 그렇게 표현했죠. 아버지께 명하셨다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아버지께서 이 내용을 말해라. 그리고 이 내용을 말할 때 또 이렇게 말해라. 여러분 우리가 누가 말을 할 때도 참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사실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의 내용도 참 중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말해야 된다고. 같이 해볼까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말하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이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명하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전부가 무엇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영생, 생명에 관한 말씀이었다고.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것인가, 이것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고, 열매가 될 때 그 열매로 되는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을 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구로서의, 우리를 위한 친구로서의 주님의 그 의무를 다 하셨습니다. 그러죠? 뭘 다 했어요? 육신의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아버지께 들은 걸 우리한테 다 가르쳤어요.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쳤죠. 그리고 여기 앞에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친구로서의 우리의 의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걸 우리도 다 들어야 되는 것을. 다 기쁨으로 듣고 다 들어야, 그리고 이것을 다 들어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명한 바를 행하는 나의 친구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관건은, 모든 관건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 이 열매는 뭡니까? 세상이 이제 너희를 미워한댔죠. 박해한댔죠. 왜?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6절, 27절에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를 보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바로 성령님도 그렇고 너희들도 결국 나의 친구로서 아버지께 들어서 전달된 그것을 너희도 그 안에서 살면서 이것을 너희도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 이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 본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준 그 내용입니다. 다 알려준 내용. 그것은 결국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 했어요? 예? 무엇에 관한 것이요? 영생에 관한 것이요. 다 영생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그 생명의 실제가 어떻게 되고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제가 아까 요한복음도 제가 그것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전부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응? 그 몇 개만 얘기한 거죠. 몇 개만. 이런 모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진지하게 깨닫고 믿을 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양생이란 것은 실제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이 영생에 관한 약속을 믿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었는데 어땠어요? 그 사람들이 바라봤댔어요. 바라봤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씩 다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실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주님의 그 때가 안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들이 똑같이 이 생명에 관한 약속을 받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봤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바라봤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것을 제자에게 전달한 이 복음,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와 그리고 서신서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생명을 살게 하는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라보면 이걸 들음으로. 이거를 들음으로 구체적으로 그들이 실제로 바라봤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걸 실제로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약속하신 이 생명을 얻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실제 살아가는 이런 일들 거듭나게 하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베드로 2장에서는 구원이 들어오고 자라가게 하는 이 일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오직 이것을 위해서 부른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의 목적 이거 하나를 위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안에서 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지만 주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함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 말씀했던 거죠. 아무쪼록 오늘 지난주에서 다시 한번 말씀 전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구로 부르셔 두 가지를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앞에 이것을 행해야 돼. 그 핵심은 들은 이 말씀. 조금 어느 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우리는 다 들어야 돼.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